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는 그 은혜를 주시느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격려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최근에 결혼한 우리 교회 말고요. 최근에 결혼한 한 청년 커플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결혼한 지 한 6개월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을 제가 들어보니까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치열한 전투. 아주 싸움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경험 안 하셔서 모르겠죠? 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신혼 초기에 그러한 또 싸움의 경험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데에 한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싸움의 원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환상도 있었고 서로에게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결혼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 남편, 저 여인은 내 아내 이러한 이제 안도감이 생기죠. 어디 도망 못 간다 이런 마음. 넌 내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배려하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만 결혼하고 나면 이게 사라져요, 조금씩. 그러면서 문제점들이 보이고 그 문제점을 볼 때에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저게 문제인데 저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시각 속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열심히 또 데이트 중인 한 젊은 청년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또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싸울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싸울만하다. 그런데 곰곰이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줬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눈에 띄었을 때 혹은 그것이 갈등으로 비화됐을 때 그 즉시 얘기하지 말고 한번 템포를 늦춰봐라. 그래서 조금 마음속에 담아두고 혹은
좀 그 상황을 좀 넘겨봐라. 자꾸 그 순간에 무언가 이야기하고 뭔가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심한 말다툼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시간들이 생기는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싸울 수는 있는데 그 싸움의 이유를 잘 들어보게 되면 어느덧 그 싸움의 중심 속에는 내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조금만 양보했었으면, 그리고 내가 조금만 내 식으로 내 스타일로 말하지 않고 절제했다면 아마 이런 싸움들이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 혹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누군가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하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의 그 원인이 어찌 보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를 살피면서 내 안에 싸움이 될 만한 그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맞닥뜨린 진정한 싸움 혹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 인물을 꼽으라면 솔로몬이라고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는지 그 주변에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아내가 700명, 첩이 세컨드가 300명. 결혼 나중에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결혼해서 사시다 보면 한 명을 감당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런 부담이 좀 있는데 1000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가질 것 다 갖고 권력도 있었잖아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인기, 부와 명예, 인기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이게도 그의 인생을 향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퀘스천 마크가 따라다닌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돼요.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은 괜찮았어요. 겸손하게 시작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시작했어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오늘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그를 주장하기 하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자기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또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라는 겁니다. 자기의로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을 때 솔로몬의 인생 속에는 무엇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냐면 자기 만족과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신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는 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의. 이거를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어떤 의로움과 능력을 자랑하는 여정이 아니라 혹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자기 확신과 자기를 향한 주문,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원하는 삶을 펼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선물들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누리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삶 속에 지금 허락되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그 뜻에 합당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로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한 채 그저 퀘스천 마크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남겨두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지옥 갔다 혹은 천국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잘 조명해 보면 분명한 것은 처음과 끝이 달랐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달랐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처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딜까요? 끝입니다. 끝.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줄 때에 finish well, 잘 끝내야 된다. 우리의 삶을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경주로 표현하고 그 마침점, 그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도 지적 성장도 있고 말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전처럼 샤머니즘에 근거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나이다 대신에 그냥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를 구하면 얻는다.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래도 말씀에 대한 눈과 또 의식들, 말씀에 대한 그 수준들이 조금 많이 향상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붙잡고 실제 믿음의 삶을 쌓아가느냐? 이건 다른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무엇이 믿음인지는 아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경주를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이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치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나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한다 할지라도 직장의 부조리와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나만 교통법규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의식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일회용 용기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나 하나만 잘 이거를 리사이클링 한다 할지라도 세계 자연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에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방해하는 교묘한 적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전쟁터, 영적 전쟁터는 세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면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갈 때는 이미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때 영향력과 또 싸움을 만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이미 세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 마음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라면 들어가나 마나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이걸 우리에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싸워보기도 전에,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세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속화시킵니까? 오늘 아마 주일 제가 오면서 오늘 이재현 교수님의 강의를 뒷부분을 좀, 설교를 뒷부분에 듣게 되었는데 아마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그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았을 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널리스트인데요. 자기가 2년 동안에 미디어에 노출되어져 있었던 자신의 삶을 잘 분석해 본 결과 자기가 병들어가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쓴 책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수년 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바뀌었냐면 저널리스트로서 글을 쓰고 글을 봐야 되는데 집중력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리딩, 책을 읽는 습관을 보니까 전부 F워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런 습관이 많이 나오는데 F워드가 뭔지 아세요? 페이지 클릭만 하면 페이지가 뜨잖아요. 페이지가 딱 떴어요. 그럼 위에는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조금 읽고 쭉 보고 다른 데 클릭해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고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도 별로 많이 없는, 타이틀만 보고 그런가 보다 게싱하고, 그리고 타이틀만 보고 좌우 문맥 행간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세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능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자기 세계에 갇힐 가능성이 많고, 자기 세계에 갇힌 그 이론과 여러분 어떠한 학문적 내용이 반드시 절대 진리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 밖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장악하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그분의 아이디어,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기준에 영향을 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가서는 안 될 그 위치에 가서 그때 가서 후회할 가능성이 많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찐 지혜와 가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단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살피고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두 가지 주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의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신학 체계는 바울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학적 어떤 주제들을 딱 던져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보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의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혜,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 만족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만족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띌 겁니다. 1절에 보면 정욕,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너희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정욕이란 말이 나옵니다. 3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감각적인 기쁨, 향락. 여러분 향락 우리가 여러분 음료를 마시면서 맛있다, 즐거워하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음악이 우리를 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멋있고 아름다운 자연세계에 딱 들어갔는데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연세계를 주셔서 여러분 그 자연을 누리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집 투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헤도네예요. 어떤 자연스러운 기쁨, 향락, 이건 굉장히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헤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 이게 헤도니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욕이라는 겁니다. 이 정욕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 만족, 헤도네, 자기 향락,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건데 이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욕이라는 겁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제 중에 있습니까? 치열하게 남자친구와 혹은 여자친구와 만약에 다툼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과정 속에 나는 나를 주장하고 그 상대방은 자기를 주장하고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가짜 지혜는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우리에게 이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진짜 지혜를 배제하고 가짜 지혜에 사로잡혀서 너가 성공해야지 남을 도울 수 있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울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과 철저하게 반대로 가르칩니다. 너만 좋으면 돼. 이게 행복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그걸 통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난 나야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가치, 여러분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무엇과 맞닥뜨리게 되는가? 싸움, 다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1절,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정욕. 무엇입니까? 나 만족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나 기쁨을 추구하는 것.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이것을 우선으로 살 때에 여러분 싸움과 다툼. 싸움이라는 것은 원래의 단어적 의미는 계속해서 적대적인 상태. 모두가 왼수예요. 그리고 이 원수의 상태, 적대적인 상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적대감이 명확하게 폭발되어지는 것. 물리적으로 치고받는다 혹은 말을 통하여 서로 욕을 주고받는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다툼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결국 내 주변의 모든 관계는 어떤 관계로 들어간다고요? 다툼과 싸움과 다툼.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는 싸움과 다툼으로 가는데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정욕 중심이니까, 정욕으로 구하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본질을 좀 잘 붙잡고 이 본질을 놓지 않으려는 치열한 삶의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욕,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에 사로잡힌 것, 기도 응답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응답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응답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장애물이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내 욕심,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전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바뀌어가게 되냐면 4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삶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부추기냐면 하나님과 더 벗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세상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고 집에만 있으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세속이 가져다주는 어떤 가치, 어떠한 그 가치관,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문화의 흐름, 어떤 시대의 정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주지도 못할 거면서, 진정한 만족을 주지도 못할 거면서 계속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자기들과 친해지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시험 받았습니다. 사단에게 유혹받았습니다. 그 유혹의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우수한 그 부요와 영광과 영화를 예수님 앞에 딱 펼쳐 보여줬어요. 마귀가.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설령 절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욥기를 읽어보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여러분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함께 거할 공간은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등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더니 모든 산과 들을 보여줍니다. 너가 볼 때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게. 네가 보기에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 그러나 네가 선택하는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갈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그때 롯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저 동쪽 편을 보니까 너무 땅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야, 이곳은 정말 풍요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롯이 그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의 남단에 소알이라는 곳까지 가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디까지 발걸음을 옮겼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까지 발걸음을 옮기고 거기서 살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말씀, 이야기처럼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 모든 좋은 땅을 봐봐. 근데 이야기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롯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선택하고 갔지만 그 땅은 롯의 것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사십시오. 그거 믿고 사십시오.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고 아니 희생양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고립되어지고 토사구팽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선택과 그 결정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 내린 거라면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만족. 여기에 사로잡히면 관계 속에서 싸움과 다툼만 생기고 여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벗하게 되는, 세상과 가까워지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서로가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도 좋은데 쟤도 좋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내버리죠. 용납할 수 없죠, 여러분. 사랑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양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게 말하고 있어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 간음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흠뻑 빠져서 손과 마음을 더럽힙니다. 웃고 즐거워하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다니죠? 그리고 선장이 없고 방향키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으면 배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한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당신이 최고의 선장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설계자이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걸 믿고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소실적에 지금도 사실은 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굉장히 즐겼어요. 제가 안 해본 것도 좀 많이 해봤는데 지금도 여기 손에 사고 나갖고 다친 흔적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토바이 그만 타라고 하시기 위해서 활로급이 끝나는 그날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바람에 제가 오토바이를 더 이상 못 타고 군대 제대 후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안 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뒤에 누군가를 태웠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막 부담을 느끼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몸에 힘을 주면서 막 그러면은 누군가를 태우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누군가를 뒤에 한번 태워보고 가십시오.
근데 방향이 가는 대로 여러분 왼쪽으로 가려면 자전거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불안하니까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몸에 중심을 두고 힘을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를 태우고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맡기면 쉽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을 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면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죠. 삶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분을 의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로 인하여서 7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마귀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신,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과 정신 이것들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휩쓸리거나 방향키 없는 배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삶은 지속적인 성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 악한 행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다가 또 누군가가 와서 부추길 때, 이분이 마지막이다. 한 번 마지막으로 치자 그럴 때, 여러분 더 이상 이러한 범죄 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러한 표현을 하죠. 나 이제 뭐 했다고요? 손 털었어, 손 씻었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우리를 배려했어요. 얼마나 쉬운 말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악한 행위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마음. 무슨 생각,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 악한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악함을 뉘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것은 자신과 주변의 그 악한 상황,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의 간격을 벌리고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행동을 점검하십니까? 나의 행동의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문득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음란함과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과 욕심과 탐욕, 여러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으면 이것이 무슨 흔적이라고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흔적이라는 것. 청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고민거리를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직장과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민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헛된 삶일 수밖에 없음을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뭐라고요? 내가 옳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나와요?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너무나 내성적이고 말이 없으셔서 신방 다닐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같이 신방을 다니면 사모님이 좀 위로도 해주고 신방 받는 그 성도들을,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너무 내성적이니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귀한 분이 이 사모님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가는 곳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칭찬할 만한 것 한 가지만 찾아서라도 꼭 칭찬을 해 주십시오. 그 조언을 잘 새기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조금씩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효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봐도 뭔가 칭찬할 만한 거리가 좀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르스름한 책상을 덮고 있는 손으로 직접 수놓은 어떠한 천 같은 것이 책상에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사모님이 그걸 보시면서 집사님 너무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이 책상 이 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했다고. 너무 손재주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칭찬을 해줬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도 기분이 좋았고,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저녁에 그 집으로부터 선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가난한 집. 선물이 목사님 사모님께 도착했는데 뜯어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칭찬했었던 그 손으로 예쁘게 뜬 책상보가 예쁘게 다려져가지고 예쁘게 포장되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너무 정성껏 다림질 해가지고 전해준 것이 고마워서 전화를 드렸죠. 서로가 너무 기분 좋게 격려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좋게 끝났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후 문맥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가난한 집에 있었던 정말 그 유일하게 정말 예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사모님 집에 가 있는 걸 딱 보면서, 아니 뺏을 게 없어서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 거 그걸 또 달라고 해갖고 자기 집에 갖다 놓나? 한마디 누군가가 툭 던진 겁니다. 이때로부터 그 관계와 공동체 안에는 소용돌이가 지기 시작한 겁니다. 청년 여러분, 그냥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를 죽인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나는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한 그 말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는 비수가 되고 큰 고통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좌우 문맥 혹은 행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 채 쉽게 누군가를 정죄한다, 누군가를 판단한다, 더 나아가서 법관처럼 판결을 한다면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입법자이면서 법을 만든 분이면서 판단하시는 분인데 어찌 네가 입법자와 판단자처럼 누군가를 판단하느냐. 즉, 왜 너는 너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부와 영광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맞닥뜨리며 싸워야 할 거대 담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추구하는 것,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이것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오늘도 자기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헷세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 주일에 주님을 높이는 이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만 맴돌고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